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하얀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여 산상변모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제 그 전에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변모주일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체포되신 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고난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주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가급적이면 오락을 금하는 거예요. 오락을 금하고 어떤 교회는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초기에는 정말 절기를 지키고 그 뜻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너무 편한 길로만 가고 너무 쉬운 길로만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위기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채찍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활절 이전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그래서 순이 뭔 뜻이냐면 1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순하면 40일, 주일을 빼고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인데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죄와 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거는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각기 자기 살 길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살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시기 위한 것인데, 이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는 듯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타는 듯 하다. 너무나 사랑이 강해서, 너무나 사랑이 뜨거워서 불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반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쭉 해서 다윗 왕조 한 왕조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왕조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짧게는 한 대 7일 동안 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7일, 단 7일. 그래서 오머리라는 시머리라는 사람이 시머리라는 사람이 7일 했어요. 그 시머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오머리인데, 이 오머리 왕조는 또 4대까지 갔어요. 오머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리고 예후도 4대까지 갔습니다. 예후 왕조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예후 왕조 시기입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잘하는 듯 했지만 그의 아들부터서는 엄청난 죄와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다른 왕조가 들었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왕이 어느 정도 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누가 죽여버리고 또 왕이 되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끊임없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계속 왕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게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 영적으로도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호세아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바람을 피워서 아예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에게 너 가서 내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이게 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왜 내려졌느냐, 이 호세아 한 사람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와 악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도 선지자를 자꾸 보내도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 한 사람의 아주 이상한 가정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 그리고 또 그런 여인을 왜 다시 또 데려왔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호세아 한 사람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가 되면 내 욕심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불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4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어디를 이야기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끝까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묶이는 자같이 되었는데, 멍에는 뭡니까? 소의 목에 얹어놓는, 소를 평생토록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 도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악의 멍에,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핍박받는 그 멍에, 모든 멍에를 끌러 주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다 두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막 내려주세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도록 해주고, 그래서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서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침략을 받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잖아요.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치고 계속해서 침략을 했을까요? 깨닫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몽둥이를 때리는 것처럼 이방 열강의 이 힘 있는 나라들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들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그들은 끝끝내 멸망하고 나서도 나중에 못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깨닫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은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에스겔 22장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했어요? 이 성을 향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있는지 봤는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을 머리 위에 부어서 보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다 요청했어요. 다 응낙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죠. 무슨 뜻입니까?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 나중에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아드마와 서보임도 같이 멸망당했는데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탔어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돌아오는 자가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라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아보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 나라를 향해서 빛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너무 속이 상해서 전멸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한 마음이라도 표출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진멸시키겠느냐? 오히려 내 안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불붙듯 하다 그랬어요. 긍휼하신 마음이 불붙듯 하다 그랬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드마와 서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을 때 함께 불탄 도시예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이 아드마와 서보임도 함께 불탔어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8절 말씀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팔로 안으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그들을 키우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고 할 때는 고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근데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우상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돌아오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입니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8절 말씀은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아까 4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간 양들처럼 우리 욕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긍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헛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불붙는 사랑, 불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썰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썰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9절, 다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족 북이스라엘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맹렬한 진노로 나타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이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멸하지도 않았어요. 또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년 지난 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썰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남길 자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 같으면, 우리 사람 같았으면 벌써 진멸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같이 똑같이 보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번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 남유다에 그대로 나중에 일어났어요. 남유다도 그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남길 자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가도록 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후에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십니다. 다 너희들은 다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다 지어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도 다 다시 중건해라. 내가 다 빼앗아왔던 우리 선대 왕이 다 빼앗아왔던 모든 성정 기물들도 다 가지고 가라. 은금과 금을 다 같이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하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면 그들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깨닫고 진짜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와 악을 하는데 ը뜸이었어요. 이 사실을 에스라가 나중에 돌아와서 듣습니다. 먼저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내용이 에스라 9장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이 떳떳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저히 얼굴을 바로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정수리에 넘칩니다. 내 얼굴이 떳떳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많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와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악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떨며 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10장의 서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자녀들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결단을 행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준행하기로 결단한다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준행하며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의 역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뜨겁고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제약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건지지 않으면 타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 죄와 악의 불덩이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뜨거워 불타버릴 것 같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 울음 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고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니라 울었어요. 울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패역한 시대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악의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 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것들도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삶 속에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고 부흥되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좌와 우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없고 동과 서가 없이 정말 대한민국 한 나라, 한 모습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올려드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죽변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